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5쪽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갈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일과 안식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 때에 한 주도 큐티로 풍성한 한 주가 되셨습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눌까요? 지난주 이제 새롭게 우리 교회가 큐티로 매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참 지난 주일날 그 세미나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전에 좀 그래도 한번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분들이 세미나를 마치고 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셨던 분들이 좀 계셨는데, 그래도 다행히 감사하게도 월요일부터 이렇게 큐티를 열심히 하시고, 특별히 지난주 금요일 날엔요 새벽 기도회 때 한 서너 자리 빼놓고는 다 꽉 찼어요. 정말 저희 교회 오고 나서 그렇게 많이 비전홀이 꽉 차는 모습들 처음 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그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큐티로 삶을 시작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큐티 운동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또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것이 그저 어떤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는 것에 물론 의미도 두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간다, 거기에 대한 초점을 맞추시고 억지로 하지 말고 말씀의 기쁨을 이것을 통해서 누리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란 네, 우리 찬양대만 하시는군요. 띄워드리는데 안 읽으시는 건 뭡니까? 다시 한번 시작! 죄로 인해 아멘. 자, 이것을 짧게 줄이면 할렐루야. 그래도 이거는 많이 나오시네요.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 응답이 바로 예배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까? 상한 심령 있는 예배자, 또 갈급함이 있는 심령, 그렇죠? 또 생각이 안 나요. 두 개밖에. 그 다음 준비하는 예배자, 그렇죠? 그 다음 드리는 예배자. 할렐루야. 맞습니다. 좋아요. 2달 동안 우리 한 것들 마스터했고, 이제 오늘 3월 달에 들어오면서 어떤 것을 나눴어요? 우리 지난주에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죠. 로마서 12장에서 우리를 어떠한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산 제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있는 제물. 원래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제물.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제물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의 몸은 있지만
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인생이 바로 산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영적 예배는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과는 구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시험이 오고 또 어떤 세상의 광풍이 불고 풍토나 세상의 기준들의 유혹이 나를 휩쓸려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마귀의 시험이 날 무너뜨리려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서 어떻게 서요? 말씀의 기준을 삼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께서 살아가실 때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심을 고백하며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굳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셨습니까? 못 되셨습니까? 되셨습니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는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면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요.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주일과 안식일의 의미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안식일 논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이 제자들이요, 이 밀을 잘라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따지는 장면이 나오죠.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 안식일은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었습니다. 왜 예민했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수천 년 동안 평탄한 삶들을 살지 않았죠. 때로는 나라를 빼앗기고 또 어려움을 겪고 전쟁을 겪고 심지어는 성전이 무너짐으로 그들의 기초까지 흔들렸던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이 안식일만큼은 그들이 목숨처럼 지켰기 때문이죠. 나라가 무너져도, 나라가 사라져도, 성전이 있던 것들이 사라지고 무너져도,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이 안식일 신앙만큼요 굳게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포로로 가도, 붙잡혀 가도, 내가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안식일만큼은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안식일은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죠. 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예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율법에서 금지한 부분들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안식일 규례만큼은 죽어도 지켜야 된다. 내가 이거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합니까? 밀을 잘라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요 거침없이 예수님에게 달려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따지는 거예요. 뭐라고 따지냐면,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렇게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 보시오라고 적혀 있는데 이 보시오가 뜻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흥분됨을 가지고 그대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보고 와서 이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따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예수님 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잘못된 그 행동들이 그 사람들한테 딱 걸린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잘못했길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따져 묻는 것일까요? 보시오라고 외치면서까지 예수님에게 따져 물은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좀 알고 가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나오죠. 이건 뭡니까? 모세의 율법, 바로 십계명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죠. 또 출애굽기 34장 21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 파종을 할 때나 아니면 추수를 할 때 그들이 아무리 바쁜 때라 할지라도 안식일만큼은 너희들이 거룩하게 지키고 그때는 일하면 안 된다, 쉬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은 받았는데, 말씀은 받았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더 잘 지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받은 계명을 가지고 안식일에 대한 그 금지법들을 39개나 만들어냅니다. 이 규칙에 의하면 추수금지법, 타작금지법, 키질금지법,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금지법들이 쭉 나오는데, 오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면서 했던 행동들이 여기에 다 걸리는 거예요. 이삭을 자르는 행위는 추수금지법에 걸리는 것이고, 손으로 밀을 이렇게 비빈 행위는 타작금지법에 걸리는 것이고, 이삭 껍데기를 입으로 후 불어서 날렸던 것은 키질금지법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좀 억지스럽죠. 안 웃으시는 분은 그게 뭔지도 모르시고 지금 묻지 못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억지스러운 거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금지법들이 내가 기준이 되어서 이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실제로 신명기 23장 25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대한 반대되는 내용도 나와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율법을 가지고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혜가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따져 묻지 않고 싸워서 이길 수 없어서 얘기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실 얘기가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죠. 도리어 누구의 얘기를 꺼냅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말씀하셔요.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도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이 목숨처럼 지켰던 이스라엘의 율법을 어겼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 율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정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그 뒤에 말씀을 함께 봅시다. 27절과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사실은요, 이 본문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안식일이 가지는 참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은
제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변명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잘못 바라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진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대로라면 당연히 다윗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들을 어긴 거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도리어 왕이 되어지고 도리어 이것들에 대해서 제사장이 내어드렸을 때는 지금 이것이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걸까요? 율법을 통해서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고 그들이 범죄한 것이 뭔지 그들에게 따져 묻게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이 율법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옥죄는 용도로 이 율법을 만드신 것일까요? 아니죠. 율법이 있는 목적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율법을 통하여서 누구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결코 이 율법이 사람을 틀 안에 갇혀서 못 살게 구는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율법의 가치보다 생명의 가치가 더 높다, 율법보다 생명이 더 높다, 존귀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역시나 안식일 규정도 결국에는 이 안식일에 있는 여러 가지 규례가 사람을 살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고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안식일, 창세기 2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되는 날에 뭐 하셨다? 안식하셨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여기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셔야 했을까요? 이 천지를 창조하니까 너무 힘드셨겠죠. 얼마나 우주가 넓습니까? 그 넓은 우주에다가 별도 만드셔야 했고 땅도 만드셔야 했고 온갖 동물들도 만드셔야 했고 식물들도 만드셔야 했으니 예수님 하나님이요 머리가 지끈지끈할 정도로 아프셨겠죠. 일주일 동안 그렇게 만들고 나니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렇죠 여러분? 아닌 것 같으세요? 맞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피곤하지 않으시고 졸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안식일을 만드셨을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안식일을 만드신 거예요. 이 창세기 2장의 말씀은 나중에 우리로 하여금 이 쉴 수 있도록 만드는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그 말씀에 보면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쉬신 것을 따라서 너희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이 출애굽기 말씀에 나오잖아요. 이후에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출애굽기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하나가 더 붙어서 나와요. 무슨 말씀이 붙어서 나오냐면 어떤 내용이 추가되었냐면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이 구원하신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라는 말씀을 거기에서 말씀하셔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말씀하실 때에 인간들이 쉼없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던 그 삶 속에서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면서 하루도 쉬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때를 너희들이 기억하고, 이제는 너희가 거기에 속박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 나와 함께 있는데, 너희가 이곳에 있을 때에 6일 동안 열심히 삶을 살다가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여서 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해라? 쉬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안식일에 되어서 쉬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쉼이 그냥 너희들이 편하게 좀 쉬어, 그래 좀 쉬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됐어, 그냥 가만히 있어,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어, 집 밖에도 나오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안식의 의미가 뭐냐 하면, 너희들이 그날 쉼으로 인해서 세상 것으로부터 단절되어지고 바로 나만 바라봐, 나만 생각해, 나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누리자, 나를 예배하고 너희들로 하여금 채워지는 시간을 가지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은 너희들이 세상 쾌락을 즐겨 술 먹고 너희들이 온갖 자유를 누려, 이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진짜 즐거움,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예배함으로 느껴봐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안식일의 진짜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이 안식을 제대로 누리려면 엿새 동안에는 죽으라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온 힘을 다해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7째 되는 날에는 육신의 삶을 멈추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쉼도 이날 누리지만 영적인 안식을 누림으로 회복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요즘엔 주 5일이라서 6일을 일할 수 없다면 5일을 열심히 일하고 다음 이틀은 무엇을 위해서?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섬기고 쉼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은 예배를 통한, 또 하나님과 교제를 통한, 성도들과 교제를 통한 영적인 체험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날은 지친 몸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진정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안식은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안식은 쉼을 위한 안식이 아니었죠. 율법에 얽매이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쉼을 잃어버린 안식을 그들은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니 그들의 삶이 고달픈 거예요. 그들의 삶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누가 안식일을 범하는가,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 문자 하나에게 얽매여서 이것들만 바라보다 보니, 이 작은 것에만 바라보다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식을 이 바리새인들이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회복과 채워짐이 있는 쉼을 누리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인 거죠.
이러한 안식의 의미를 회복하고 진정한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안식일인 주일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또 필요하겠죠. 우리가 그 전에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에 나타난 있는 이 주일의 의미가 동일한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구약은 구약의 말씀으로 끝났고 더 이상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구약으로부터의 속박, 구약에서부터의 어떤 계명들은 우리는 얼마든지 벗어나도 된다. 신약은 신약대로의 그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 되는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섬기죠. 왜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섬기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부활하신 그날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떡을 떼고 나눔을 가졌던, 교제 나누었던 날이 바로 이 주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성경에는 주일을 안식일로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전통을 따라서 그것들이 쭉 이어져 왔고, 또한 요한계시록에는 이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을 주의 날이라고 이미 선언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주의 날로 지키고 우리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기념하며 섬기는 날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또한 이 주일은 구약의 모든 율법과 모든 약속들, 언약들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우리에게 쉼과 안식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요 구약의 안식일보다 더 정확한 안식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이 날은 우리가 앞으로 죽으면 갈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어질 그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진짜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그 예표가 되어지는 날이 오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누리는 날이 오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안식일로, 주의 날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동일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을 섬길 때도 안식일을 섬기는 그 마음, 구약의 안식일을 섬기는 그 마음, 그 중심이 동일하게 이 예배 가운데, 이 주일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을 범하는 것들에 대해서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그 안식일의 개념을 우리는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이 주일 가운데도 우리 그대로 적용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짜 이 주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쉼을 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한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한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지난 설교를 통해서 나눴죠.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일주일 동안 예배를 준비하는 인생을 살면 여러분 예배의 기쁨을 회복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한 시간이 너무 힘들고 지겨운데, 설교 듣는 것이 너무 괴로운데 그것이 어떻게 기쁨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분에게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예배 가운데 누려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나를 구원하신 그 기쁨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영혼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내가 구원받은 기쁨이 있는 자는요, 예배가 사모되어지고 예배 왔을 때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예배의 기쁨, 그 은혜의 기쁨,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만으로 내게 기쁨이 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져야 되는데, 물론 예배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려지고 찬양 가운데서 누려지지만 이 자리에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야 하고 그것들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일에 받은 은혜,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를 섬김으로 그것을 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그렇다면 내가 은혜 받았으니 오늘 할 일을 다 했어, 우리가 받을 은혜 다 받았어 하고 주일날 집으로 돌아가서 편히 쉬면 되는 걸까요? 이 한 시간의 예배로 우리는 온전한 안식일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안식이 아니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받은 은혜를 섬김으로 베풀고 나누어야 되는 것이에요. 섬기는 강압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내가 섬길 수밖에 없고 내가 섬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섬김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직분자가 된다라는 것, 특별히 중직자가 된다라는 것은 이 말 그대로 중직은 무거운 짐을 진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을 진다라고 생각하면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나에게 주신 은혜, 이것들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랑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베풀어 드리고 그를 섬길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은요, 그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로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섬기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 나누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참 많이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영광교회 밥은 참 맛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네, 전 진짜 저도 동의하는데 어떤 분들이 그 얘기를 하셔요. 집에선 밥을 잘 안 먹는데 교회 오면 이 밥이 너무 맛있어서 꼭 밥을 먹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2그릇 먹게 된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교제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교회 밥이 맛이 없으면요, 사람들 다 일찍 가요. 밥 안 먹고 싶죠. 그러나 밥이 맛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가면서 밥 먹으면서 교제할 수 있고, 그 가운데 교제가 어떤 교제가 있어야 될까요?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기쁨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가 있으니까 그 삶이요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를 합니다.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방에서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나눔을 이제 지난 한 주 하셨죠? 아니면 또 오늘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여러분, 이 나눔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난 이렇게 큐티 잘했어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요. 큐티를 통해서 내가 누렸던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 다른 사람들은 말씀 속에서 깨닫지 못했던 그 은혜를 내가 함께 나눔으로 그 은혜가 배가 되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큐티 나눔이 중요한 것이고 말씀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카페가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교회는 뭐 특별하게 카페 가운데 판매하고 있는 건, 판매도 안 하고 지금 뭐 제공하는 건 없죠. 그저 믹스 커피가 단데 제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맛있는 커피를 우리 교회가 좀 많이 섬기고 좀 전달해드리고 맛있는 티를 좀 준비해서 정말 내가 꼭 이 티 먹고 가야 되겠다, 오늘 커피 꼭 마시고 가야 되겠다, 우리 교회 커피만큼 맛있는 커피 먹어본 적이 없어 라는 마음이 들면 성도님들이 더 많은 교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여전도회가, 총여전도회가 카페를 새롭게 이제 단장을 하려고, 공사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이신데 기대가 돼요.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나눔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좀 나누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게 있는 거죠. 그래요. 진짜 안식일을 누리려면
그런 풍성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나눌 때에 진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안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허락하신 날입니다.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쉼을 누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주일을 통해서 온전한 쉼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이 날은 주님께서 지으신 날입니다,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날은 박수면서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이 날은 나의 모든 죄 사함 받은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이 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이 날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던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이 안식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안식일날의 의미가 우리를 위하여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목을 죄는 것이 아니라 이곳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교제함으로 그 안에서 누려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누려지는 그런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날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을 사모하고 이 안식일날 주님 앞에 나오기를 날마다 기대하며 정말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이 안식일을 잘못 이해하고 안식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에 갇혀서 이 안식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그러한 자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과거에 얽매여서 우리의 그 잘못된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쉼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기쁨을 누리고 참 쉼을 누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날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안식일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안식일의 기쁨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쉼도 누리지만 영혼의 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쉼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누려지는 은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안식일은
그저 율법 가운데 우리의 목을 쬐고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창세 때부터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림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로 우리에게 주신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날을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며 기뻐하며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섬김으로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성도와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배가 되어지고 더욱더 깊고 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것을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체험으로 누려지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